자, 오늘 장면은 이제 불법 재판 밤에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하고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자, 대부분 이 부분에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베드로의 배신 여기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이제 장면은 똑같지만 주님의 마음, 베드로를 바라보는 우리 말고 우리가 이 상황을 베드로의 모습과 행동을 바라보는 거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결심한다. 우리 계속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결심하고 장담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 같지 않아야지 이게 안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 안에 하시는 음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어제도 제자들 기도하지 3번 기도하러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제일 마지막에 버럭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한시도 못 깨있느냐, 10분도 안 되냐, 1분도 안 되냐, 뭐 이러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얘기 안 하시죠. 오히려 세 번째는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이제 자라 하고 깨우잖아요. 깨워서 그럴 날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마음은 그 연약함을 품어내는 거죠. 끝까지 알고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까지 다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보다 못하다라고 싶을 때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아니 베드로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늘 깠는데 내가 보니까 베드로보다 더 형편없다. 막 이렇게 막 깨지고 자빠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집 부리고 기도 망하고 막 이런 모습 보일 때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죠. 베드로 같이 안 해야지 거기만 마음을 두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더 무너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무너질 때 그 순간에라도 다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가 되죠. 예.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더 무너져도 그 무너짐 자체의 우리 판단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더 무너지거든요. 율법적인 성향으로 선악과 성향이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 부르짖고 하다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면요, 이 위험해요. 이 은혜에 약하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이 막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그 장발장 그 거기에 나오는 그 형사처럼 악인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장발장이 선한 자로 자기를 용서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 정의 거기에 병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단, 결심, 정의, 무슨 적폐, 청산, 자르고 죽이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 생각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 하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미 다 기도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네가 다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다 너를 품어낸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미리 예언해서 그것을 근거로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구나. 절대로 땅떨어지에 떨어져도 발이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그 기초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망할 수 없다라는 이 개념이 오늘 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불법 재판이 나오죠. 원래 재판은요 낮에 하는 거죠. 낮에. 율법에도 마찬가지고 밤에 눈가림으로 대충 날치기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증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나왔지만 증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짓 증인들이. 근데 언제 누구랑 그 주변에 몇 명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 내가 봤다 그랬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 봤다. 그리고 아니면 누구랑 봤다. 근데 서로 일치가 안 되니까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 거죠. 두세 증인이라는 게 사람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증언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증인을 말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엉망인 거예요, 재판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4장 56절, 55절, 5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아닌 거고 일치하지도 않고 증거로 내세울 수도 없는 말들만 막 해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맞춘 증인들을 세워서 가짜로 예수님을 이제 딱 짜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정죄를 하는 거죠. 자, 세상에는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한쪽은 거짓 증인이고 또 한쪽은 예수 증인. 근데 둘 다 사실을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A란 피의자 증인 채택합니다. 다 자기 편 옳다고 증인 내우잖아요. 자기 편은 다 옳은 증언하는 거잖아요. 거짓 증언도 나름대로 속든 속이든 의도했든 또 잘못 압력을 받았든 어쨌든 나름대로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고, 예수 증인도 당연히 진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게 진리 증언이 되는 거고 진실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아닌 인간적 판단 말하고 뭐 내가 눈으로 봤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도 그건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나 머리 아프다. 그 사실 증언이에요. 그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내가 아프다. 또는 어떤 사람 안 아프다. 나는 남자야. 눈물을 안 흘릴 거야. 안 아파.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실과 거짓말일 뿐이지 둘 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라고 그래? 머리가 아플 때 진리를 말하는다. 아프다.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진리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아픈데 나음을 입었다. 아픈 걸 말하지 않고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리란 말이죠. 증인이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날마다 말씀을 말하고 사는 거. 이 상황을 오직 이 상황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역동기고 격동기를 겪어서 막 이렇고 저렇고 혼돈스럽고 뭐가 옳다 그러다 죽이자 살리자 난리를 칠 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누가 나쁜 놈이다. 재판하자 이런 것보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선지자죠. 안 그래요?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에 정치적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럼 바보짓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서 의사 앞에 가서는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통증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 가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가서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살면서 평생 복음만을 증언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증인이 된다. 증거자, 증인이다. 그게 바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말, 세상 경험, 내 판단을 말하는 게 옳을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거짓 증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의 의미는, 거짓 증언의 의미와 참된 증인의 의미가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말할 때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증인,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 결과가 어디가 있냐면요. 거짓 증인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말하는 거예요. 팩트를 말해요. 내가 몇 시에 봤다. 근데 그때 그 증인이 증거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 증인인 거예요. 근데 참된 증인은 뭐냐?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증인석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는 자들의 말, 또 거의 대부분이 다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모함하는 자들의 말은요, 직접 본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들은 것뿐이에요. 사실 이렇게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막 왕따를 하고 매장시키려고 의도를 쓰고 술수를 쓰는 사람 대부분들은 들은 거 얘기해. 들은 거. 진짜 팩트 체크하면 팩트도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봐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게 거짓 증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을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똑똑이가 되면 안 돼요. 상황을 봐야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서야 돼? 왜 이 말을 해야 되지? 왜 이걸 들고 서 있어야 되지? 이 모임에 왜 내가 앞에 나가야지? 그게 누군가를 죽이는 쪽이라면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한 번이라도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런 적이 없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살려고 엎드리잖아. 하나님이 엎드리고 그때 무슨 증인 채택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살려고 모여요. 살려고.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어려움이 다 있고 또 가정마다 지파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살려고 모여요. 살려고.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 아프다 그러지 말고 그럼 더 아파요. 심리적으로. 안 아프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고 체면이고 나음을 입었다 하고 믿음을 말할 때 사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라고요. 증언. 그래서 지금 여기 거짓 증인들이 많았지만 직접 본 증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선동되고 미혹되고 계산이 되고 이익된 대로 막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도 거짓 증인 되지 않으려면 일단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내가 남을 어떤 상황을 죽이려는 쪽으로 가는 쪽에는 절대 증인을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손해. 자기에게도 손해예요. 그걸 막 나서가지고 안장차듯이 막 설치되고 내가 막 한 건 하는 것처럼 막 앞에 막 나서고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뭔가를 내 증언으로 살려내겠다. 누군가를 살려내겠다 하는 싸움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를 내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대기업과의 싸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불이익 당할 걸, 회사에서 잘릴 걸 알면서도 그 싸움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걸 치열하게 싸워서 그 법이 형성이 되면 그 형성된 법으로 자기와 같은 많은 사람 피해 보지 않도록 일을 이룬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용기는 안 내려고 해요. 분명히 사건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려고. 힘드니까. 불이익 당하니까.
근데 남 죽이려는 것은 들은 얘기 가지고 내가 봤다라고 증인에 서서 막 설치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증인이 되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가정도 살고요,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다 살았어요. 또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강력해졌다가 복음이 빠져요. 종교가 되고 무너지고 예수가 빠지고, 그러면 맨날 그 계산과 이익을 따져 운영되기 시작할 때, 생명이 빠져나갈 때는 또 약해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는 항상 복음이 증거돼요. 말씀이 자꾸 증거돼야 돼요. 말씀을 말해줘야 돼요. 말씀을. 자,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목적을 두고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함정 파서 억지로 만들어 짜 맞추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겨우 말을 맞춰서 세운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 지을 수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예.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을 내가 헐고 앞으로 사흘 만에 지을 거다, 주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의도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말이에요, 말. 그걸 위해서 당을 조직하고 혁명당 해서 당을 모집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릴 군사적 힘을 비밀리 행하려고 하고 뭐 방화를 지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만이 말.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죽을 만큼의 세팅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앞뒤 자르고 주어 빼버리고, 이 사람 예수가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파괴를 직접 감행할 범죄자, 이렇게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찬양했던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만큼의 죄로 가지 않거든. 한 게 없으니까 말뿐인데 말한다고 다 잡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의 뜻대로. 아마 속으로 아마 이찬송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하고 침묵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나갑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죠? 신앙 고백의 기초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답 나오라고 지금 알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답만 나온 신성모독이다, 사형으로 몰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귀 역사가 그래요. 마귀가, 사단이 이 뱀이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을 때 40일 동안 생명세례 받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40일 줄일 때 세 가지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똑같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질문하는 이 마귀의 말을 보면 항상 같은 거예요. 뭐냐면 진리를
그들도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해요. 물론 약간 교묘하게 바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게 하나님이 유머인가 싶은 게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 입에서도 진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탄이, 이 악인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진리가 말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 입을 통해서 살짝 바꾸지만 어쨌든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핑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다 사탄도 그걸 알고 있는데 동의는 안 할 뿐이었죠. 그걸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 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뭘 가지고 장난치느냐, 병 갖고 장난치고 뭐 시간 갖고 장난치고 이건 우리가 하수일 때 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꼭 믿는 자에게 시험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앙 갖고 건드려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을, 이 도마의 고백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 악한 자가 사탄이가 지금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을 함정 팔려고 자기 입으로 일단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악한 자들과 그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이요, 잘 들으세요. 죽이려고라도 따라 했던, 책 잡으려고 일부러 신앙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는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선동된 휩쓸린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막 빨아 비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증인이 돼서, 증인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처구니 없게도요, 악한 자들과 선동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리를 말하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그 거짓 증언 속에도 진리가 있더라. 여러분, 거짓 증언 속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들이 일단 말을 하니까. 그 거짓 증언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는 가짜로 막 떠들어대는 복음이라도 일단 하나의 말씀이라 읽어대고 그걸 가지고 책 잡으려고 말씀을 인용을 사용하든 이렇게 하는 그 구절이요. 그 구절이 그거라도 주님이 보시고 반응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라도 있으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셔서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이 근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다 살려내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해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그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 주는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악한 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여기에 휩쓸려서 막 죽이라 난리치고 거짓 선동하고 했던 그 대제사장이 막 진리를 가지고 막 말할 때 책 잡으려고 얘기했던 이 배경에 휩쓸릴 때 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많아질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의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해요. 거짓 선동해서 죽인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제자로 복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받았어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은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는데 섰던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까쭉대면서 그냥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갖다가 이용하려는 자들도 그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신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말씀을 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의 크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덜 되고 부족하고 못나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에 담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읽혀야 돼. 앉혀서 듣게 하고 그냥 따라서 해. 따라서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것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때 방심할 때가 있거든요. 내 은혜 안 받아야지 막 방심하다가 어느 날 훅 들어와요. 훅 들어와서 깨진다고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막 들려요. 깨져요. 그냥 기타 치다가 깨지고 막 깨져요. 보세요. 어느 순간 훅 들어온다고요. 막 소명이 나오고 막 헌신이 나오고 불같은 막 성교가 나오고 바뀐다고요. 갑자기. 네. 아니 교회에 겨우 따라서 힘들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올 때 오늘 방심하면 안 돼. 난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계속 갈 때까지 막 경계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경계해도 어느 순간 훅 들어온다고 반찬 하나 때문에 맛있네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확 그냥 형제사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하나님이 방심할 때 들어오는데 내 하물며 겨우 따라와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자, 베드로의 부인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첫 번째 그냥 부인하죠. 20절,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두 번째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니. 세 번째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니. 또 부인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사람. 기도 없으니까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은 의리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만 빼고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한 몸이고 주님이신데 난 절대 배신 안 해. 이런 마음은 당연히 가졌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대표성을 가지고 큰 소리 지고 장담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요. 기도 없으면 다 무너지더라. 근데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어서 무너져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기본적인 세팅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왔다 할 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환란에 들어가서 제자들은 퍽퍽퍽 쓰러지지만 아주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죠. 왜?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위해서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제자들이 다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요. 기도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랬더니 환란이 똑같이 왔지만 사도행전에 핍박과 환란이 오지만 다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망하고 무너지는 절대 안 되도록 주님이 베이스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란이 오고 무슨 난리가 치고 무슨 적그리스도 오고 요즘 이제 또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거짓 말들이 막 또 돌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또 그 날과 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날과 시를 또 따지는 또 이상한 무리들이 또 이게 좀 지나면 이제는 코비드처럼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때와 날씨를 받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전쟁이다 또 한번 또 전이 되면 나타나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자, 이런 거짓 증언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환란이 오는데 딱 그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치솟아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러나 그 위에 기도가 있어야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 기도가 없으면 환란을 코스별로 다 경험하고 풀코스로 환란 다 경험하고 겨우 구원받는다. 어느 것 원하냐 어느 것. 사도행전 이전의 사도는 환란을 당할 때 다 나가 떨어지고 베이스 주님이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살아났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되죠.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막아야 될 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하며 모여 그들이 나아갔을 때 환란을 다 이기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무너짐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가 은혜로만 살 수 없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 기도하지 않는 그들 은혜로만 살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그들은 성령 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은혜 속에 베이스를 엄마가 다 해결해줘요. 근데 자랄수록 그 은혜로 40대 50대 가서라도 살면 안 되죠. 그렇게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은혜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럼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기초적인 주님의 베이스가 된 주님의 중보로 내가 되어지는 것은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근데 내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내 믿음이. 그것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오면 맨날 퍽퍽 나가 떨어지고 그러나 죽지는 않고 다시 교회에 오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언제까지 환난만 오면 다 넘어지고 다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도해 놓은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서 죽지 않을 뿐이지. 근데 내 기도가 있어야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 절대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환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사단이 밀가부로 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되세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되세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절대로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고 영생의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위에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그걸 믿고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믿음의 짐을 져주며 함께 서가면서 사명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믿음,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이고 사명에 관한 믿음, 아픈 자를 일으키는 믿음, 귀신 떠나가는 믿음,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이 발휘돼요. 근데 이 믿음이 떨어지면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왠지 쑥스럽고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계속된 행전을 해오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자라고 성숙해야 그 믿음이 일어나. 그래서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감기, 몸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 아플 때 기도하고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암도 말라지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고 그때까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누가 해주시느냐? 우리가 날마다 믿어야 할지니라. 날마다. 근데 영생에 관한 믿음은 주님이 지금 우리의 중보가 되시니까 그 믿음은 떨어질 수 없어요. 죽을 날 오면요, 지금 믿음도 없고 저게 믿는가 싶은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요, 다 내 안에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인 복음이 딱 서 있다고요. 그것은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믿음이 필요해. 우리 기도가 필요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이 무너짐이 출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했지만 거품 다 사라졌어요. 다 나가 떨어지고 푹 꺼졌습니다. 거품 푹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하리라 했던 장담, 내가 절대로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 위선, 야망, 자기 계획, 그게 다 사라지고 딱 하나 남았어요. 나는 실패자다.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자, 이 모습에서 만약에 주님이 또 계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주여,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주님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장담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지금 이 베드로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거품 빠졌으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가운데 잉태했어요.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보면 다 죄뿐인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힘 생기잖아요. 조금만 건강 주면, 다 죽어가는 사람 조금 건강 주면 그 건강 가지고 딴짓 하려고 그런다니까. 다 망했어요. 물질 하나도 없어요. 빚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빚도 해결되지도 않고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한 돈 100만 원 딱 생기면 그 100만 원에 거기에 도끼를 품고 발톱을 드러내 맹수 마냥 그 100만 원 치고 주님 또 배신하려는 늑대같이 딴짓 생각한다니까. 100만 원 가지고. 인간이 그래요. 그 김희진 간사님 그 재정 그 강의할 때 보니까 참 처절한 싸움.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50억 빚져가지고 파산하고 다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재정 공부하면서 내가 청직인데 내 마음대로 썼구나. 내가 그래서 빵꾸 났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니까 빚쟁이들 오라 그랬더니 싹 뭐 주려고 다 모이니까 어차피 나 파산해서 다 망해서 못 받을 텐데, 나 파산 신청하면 다 못 받을 텐데 받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예전에 내가 사업했던 그 기지를 하시니까 나 반드시 재개하겠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돈을 다시 걷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돈을 받는 게 낫거든. 이 사람들 그 탄 걷어줬어. 그래서 다시 그 안경접인가 그 사업을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다시 벌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1억 벌기 시작하는데 1억 2억씩 버는데도, 그리고 1호점 2호점 계속 벌어가기 시작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셨거든요. 그 50억을 청산할 때까지 아들이 엄마 그라탕 하나 사주라. 차를 싣고 다니면서. 왜? 빚 갚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먹는다. 아들한테 그라탕 하나 안 사주고. 우리 같으면 1억씩 버는데 그거 하나 못 사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빚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차도 안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갚아 나가니까 그 이후의 삶의 재정을 더 맡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도끼 품어야 되는데 그 도끼가 이 도끼가 아니라고요. 갚을 빚도 있고 내가 억울하게 했던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곤란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좀 생기는 거 가지고 딴짓하려고 그래.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누구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 죽어가되 하나님 조금 건강 다시 회복이지만 그 건강 갖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또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또 낫고 나서 그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사용했어요? 그 모세의 몸에 도끼가 다 빠졌을 때 40세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도끼 충만했어요. 도끼 충만. 그랬더니 그냥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수는 있지만 때려서 죽인다는 거 어려워요. 얼마나 혈기롭했으면. 보통 그리고 막 싸우더라도 탁 쳐서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더 이상 안 패잖아요. 쓰러지면 게임 끝난 거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쓰러진 사람을 계속 죽을 때까지 팼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도끼 품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때리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혈기가 충만했고 도끼가 컸다는 거죠. 그걸로는 일을 다 망치고 자기 힘, 자기 지식, 내 옳은 것 이게 가득 차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양들 보면서 싹 빠지죠. 쑥 빼버리는 거야. 하나님 싹 도끼 빼버리는 거야. 그 아무 쓸데없다. 아직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의 정의 옳고 그런 막 부르짖고 따지고 정작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은 힘만 생기면 남을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대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 도끼 충만했어요. 하나님 아는 말씀 가지고 도끼로 반응했다고. 독이 올라가지고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인다고 실제로 그렇게 죽이고 다녔죠. 하나님은 그런 자기 의를 싹 다 빼신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그런 열심 갖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보자 으쌰으쌰 새마을 운동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가? 자기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 계획이 있을 때 자기 계획, 자기 야망, 자기 인간적 방법 다 무너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기능하기 시작해요. 내 힘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힘이 기능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의. 내 의가 무너져야 돼. 내가 옳다. 난 저 사람보다 낫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낫지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쓴다니까요.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안 쓰신다고요. 진짜 객관적으로 나는 말씀을 보고 퀴트를 하고 기도를 하고 늘 잘하는데 이 사람은 하도 그냥 격주로 나오고 핑계대고 비실비실대고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겠어요? 그죠?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되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우리를 안 쓴다니까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거기에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 빠져야 쓰시고 도끼 빠져야 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큰소리치고 장담하고 맹세하고 이게 다 도끼거든요. 사람 끌어모으고 선동하고 내가 하리라.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죽으러 가자. 막 이러고 막 그게 다 도끼예요. 도끼. 예수님 제자로 몰려다니면서 도끼를 품은 거예요. 선동하고 뭐 하자. 으쌰. 우리가 한번 하자. 뭐 이런 거. 선교대회 하는 거 보면 막 죽으면 가리라 막 그러고 막 우리가 막 뒤엎자 이번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중국어 뒤엎겠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다 도끼 품었어요. 그리고 선교 가자마자 공항에 내려서 방 배정 받을 때부터 왜 나는 이런 방을 줬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냥 사람 많으니까 배정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왜 나는 이 자리에 비행기를 줬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누구 하나 그렇게 배터리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나가서 빠꾸 그랬어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한 1분, 2분 지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또 말을 안 해, 그걸 또 준비를 안 했냐고 막 여기저기서 도끼 품어서 얘기하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교 가면. 이게 빠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선교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갈수록 빠지더라고. 갈수록 빠져요. 갈수록.
빠져야 그때부터 쓰임 받아요. 도끼를 품으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사탄이 장난쳐요. 빠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틀어지고 아프고 사고 나고.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성경은 독이 빠져야 됩니다. 맨날 맹세하고 기도할 때도 맹세해. 막 주야 아니 외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막 독 이에서 얼굴 빨개져 갖고 막 주야 하고 하는데 무서워. 옆에서 보면. 도끼의 기도에 도끼. 막 주님께 협박하고. 주님 이번 연도 지금 뭐 4월이죠. 주님 이번 연도 9월달 9달 남았습니다. 9달 안에 저 결혼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끼 품고 기도해. 작정이 때로는 도끼 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근데요 그 기도 안 쓰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도끼 빠져야 쓰신다고요. 남 판단하고 내가 옳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얼마나 독이 올랐는지 3번 부인하면서 바닥 깊은 곳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올라오는 게 싹 다 빼는 거예요. 빼버린 베드로의 결과는 어때요? 푹 꺼지겠죠.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마 한 번 부인했으면 그 밑에 단계가 또 있어. 맹세까지 빠지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더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독이 다 빠졌을 때 아마 주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쓰리라. 다 빠지고 나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독이 다 빠졌을 때 모습이에요. 사람의 독이 다 빠져버리면 어떤 모습이냐. 75절 마지막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독이 올랐을 때는 안에서 큰 소리 치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독이 빠지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독이 빠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죠. 그때는 사람 죽이고 애굽이란 대애굽의 세상 중심에 왕궁에 자랄 때 독이 올랐을 때 그는 망했어요. 근데 어디는 밖에 나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통곡했더니 거기서 싹 다 빠진 거예요. 시퍼렇게 독이 올라서 자기 뜻대로 내가 옳은 걸 한번 해보겠다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난리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종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 쓰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독이 오르면 안 돼. 사람으로 물질로 상황으로 독이 오르면 안 돼. 독 빼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독이 빠져요. 어떻게 울어요? 기도하면 울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에 환란이 이길 수 있고 기도에 독이 빠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쓰세요. 끝까지 옳은 거 판단하고 내가 맞다 그러고 난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자꾸 판단하면 맞아요. 그게 너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너를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독 있는 사람 안 써요. 내 주여 뜻대로. 그죠? 또 이게 원래 이 곡이 그 옛날 찾아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이 복음성가가 원래 인도 찬양이었대요. 인도의 그 성자 선다싱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선다싱의 일화가 있는데 그 선다싱이 작곡한 곡을 이렇게 민요 인도 전통 민요 곡에 작곡했던 곡을 현대 와서 가사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번역돼서 불러요. 우리 잘하시는 곡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도끼 빠졌죠? 이 세상 사람 날 알아줘도. 그게 아니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도끼 빠졌으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베드로가 첫 번째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빠져나간 만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맹세하여 내가 예를 들어서 모른다.
그랬더니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어요. 저주하며 내가 들으면 맹세해 모른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3번 하고 돌아서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같은 거 아니에요. 도끼 빠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독 품지 말아요. 찬양할 때 막 독 품어서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짐 속에 감사할 것은 우리 독이 다 빠져가는 것이고 가장 망하고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 눌러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